그 독자 아들이. 그래서 둘이 살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아들이 장성했습니다.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나는 더 이상 이제 아버지의 잔소리 듣기가 싫습니다. 아버지 맨날 잔소리해서 내가 이제는 아버지 잔소리 안 하는 저 다른 도시에 가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아버지 간섭을 받기 싫습니다. 아버지, 나도 이제 장성했으니 독립하겠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내게 줄 재산을 미리 좀 주면 안 될까요? 그렇게 아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마음에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 아들을 더 이상 내가 이제 내 품에서 데리고 있기가 힘들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줄 재산을 미리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가을이었습니다. 그 앞마당에 단풍나무가 있는데 단풍잎이 울긋불긋했는데 빨간 그 단풍잎으로 가득 채 있었어요. 그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너 다른 도시에 가서 아버지가 생각나거들랑, 그리고 고향이 그립거들랑, 이 설 명절이 그립거들랑, 꼭 다시 돌아와라. 응? 다시 돌아와라. 이 단풍잎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란다. 그렇게 말을 해서 그 아들에게 재산을 미리 나눠주고 보냈습니다. 그 아들이 다른 도시에 가서 아버지가 준 재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해도 안 되고 저 사업을 해도 안 되고 하는 것마다 다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절망하고 낙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뭘 해도 안 되고 직장에 들어갔더니 직장에서도 잘리고, 그래서 이제는 거지가 되고 말았어요. 누더기 옷을 입고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노숙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가을이 다가왔는데 밖에 가서 보니까 단풍이 울긋불긋 쳤는데 그 단풍잎을 보니까 갑자기 아버지 생각이 나요. 그래요, 아버지께서 저 가을 단풍을 보고들랑 나를 잊지 말아라. 저 단풍이 나의 마음이니 언제든지 돌아오고 싶거들랑 다시 돌아오라. 그 마음이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노숙자인 그 아들이 얼마나 옷에서 냄새가 나는지 단벌신사가 돼가지고 씻지도 못해가지고 얼굴은 새카매가지고 머리는 깎지 않아서 산발이 됐고, 그래서 동네 사람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저 먼 동네 바라보니까 다른 데는 다 늦가을이라 단풍잎이 다 쳤는데 자기 집 앞마당에 보니까 빨간 단풍이 울긋불긋 가득 찼어. 희한하다. 이 늦가을에 어떻게 우리 집 앞마당에만 저렇게 단풍잎이 저렇게 가득한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거의 집 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래 보니까 아버지가 문 밖에서 섰어. 아들을 먼저 봤어요. 이 아들은 그 단풍잎만 봤죠. 왜냐면 멀리서 아버지가 안 보이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그 옆에서 아들이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앞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집 나무들은 단풍이 다 쳤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집 단풍나무에는 저렇게 울긋불긋한 단풍이 가득한가 봤더니 다름이 아니라 아버지가 그 하얀 손수건에다가 빨간 것을 다 색칠했어요. 빨간색, 노란색 다 색칠해가지고 그 단풍나무 가지에다가 일일이 수건을 묶어가지고 그 나무가 빨간 수건, 노란 수건, 단풍으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 뭐 늦가을이 다가오든 뭐가 다가오든 바람이 다가오든 그 나급이 단풍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그게 누구의 마음이라겠어요? 아버지의 마음이라. 아하, 거기에서 그 아들이 덜컥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구나. 아버지는 여전히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저 동구밭 멀리서 아들이 오는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알아봐요. 동네 사람은 알아볼 수 없어요. 머리가 산발이 되고 얼굴이 씻지 않아서 거지가 되고 옷에는 노숙자 옷이 누더기 옷을 입고 있어 아무도 알아볼 수 없는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얼싸안고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너가 살아왔으니 이제 됐다. 너가 살아왔으니 이제 됐다. 그래서 그 아들을 집에다 데려가서 그 당시에 목욕탕이 있겠습니까? 물을 뒤펴서 아들을 깨끗하게 목욕시키고 그리고 하얀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닭 한 마리를 잡아서 그리고 아들을 대접하고 그 아들을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다시 아버지와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내용도 거의 그반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에 누가 있다고요? 두 아들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목자와 양의 이야기 세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이 목자는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저와 여러분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머니가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집안에서 잃어버렸어요. 그 드라크마를 찾는 누구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성령 하나님의 마음. 성령 하나님은 어머니 성품이 있어서 눈물이 많아요.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 어떤 하나님 나올까요? 성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여기 나오는 아버지는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이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성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저와 여러분을 상징해요.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한번 거기 줄 쳐봐요. 아버지. 이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거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거기 줄 쳐볼까요?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게 뭐냐면 자기 인생의 주권 행사입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살겠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주권하에서 벗어나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탕자들의 모습입니다. 탕자들의 모습. 자기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자기 인생을 삶을 누가 살아요? 자기가 살아요.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자기 의의로 살고 자기 수단으로 살고 자기 방법으로 살고 자기 계획대로 살아요. 이것이 철저한 이기주의, 이것이 철저한 인본주의, 이것이 철저한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이 반대는 어떤 걸까요? 내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내 의의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의의로 살고, 내 방법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의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아직도 모시고 살지 않는다면 이 둘째 아들과 같습니다. 내놓으세요. 재산. 내 방법대로 살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쓰겠습니다. 아버지 간섭하지 마세요. 나는 아버지 간섭하지 않는 자유를 떠나가겠습니다.
내 아버지 재산 주세요. 내 가서 장사를 해서 사업을 해서 내가 풍성한 복을 누리겠습니다. 아버지, 나 이제 독립할래요. 내가 저 다른 나라에 가서 아버지 없는 곳에 가서 여자도 사귀고 그리고 이제 결혼도 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아버지 더 이상 나를 간섭하지 마세요. 나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바로 탕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사람은 깊숙하게 보면요, 자기 자신을 방임하며 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객관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바라볼 줄 모르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의 살림을 각각 나눠줬더라. 아들에게 주었어요. 자,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여기 보십시오. 그 아들이 먼 나라에 가서 그 재산을 어떻게 했어요? 허랑방탕. 규모 있게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불로소득을 규모 있게 살기는 참 쉽지가 않아요. 내가 땀을 흘려서 벌은 돈은요, 아까워서 규모 있게 살아요. 그런데 아버지에게 재산을 왕창 물려받은 사람, 금수저인 사람, 한 번도 고생의 떡을 먹지 않고 눈물의 떡을 먹지 않는 사람은 그 돈의 귀중함을 모릅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막노동반에 가서 겨울방학 때 좀 일을 했습니다. 이 막노동반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겨울방학 때 대학 들어가기 전에 그 기간이 길어서 제가 서울에 와서 형님 집에 묵으면서 막노동반에 일하는데요, 아침 일찍 가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벽돌 나르고 그리고 허드렛 일을 시키는 거 하는데요, 얼마나 힘들던지 허리가 부러질 것 같더라고. 그 젊은 나이에 허리가 부러질 것 같더라고. 혹시 막노동반에서 일해본 적 있어요? 정말 힘듭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한지 아세요? 우리 어머니는 밭에 가서 고추 타려고, 우리 어머니는 논에 가서 피를 뽑으려고 그 농사일을 한평생을 이 허리가 아파가지고 한 이것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앞을 말해. 눈물이 앞을 가려. 눈물 앞을. 내가 철저하게 그때 울었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그 고마움을 알았어요. 남자들이 군대 가면 철이 든다는 게 그 말이에요. 고생을 해보면, 아, 어머니 아버님이 손발이 더럽도록 나를 키웠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식이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다 낭비했더라. 그 돈을 쾌락에 썼어요. 마약을 먹었어요. 도박을 했어요. 게임을 했어요. 음란한 짓을 했어요. 다 날려버렸어요. 아버지 재산을. 이제는 빈털터리가 되었어. 자, 14절 같이 읽습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흉년이라는 단어 줄 봐요. 흉년. 재산, 아버지의 재산 다 날려버리고 그 나라에 뭐가 들어? 흉년이 들었어. 비로소 그 아들이 뭐가 됐어요? 궁핍한. 완전히 알거지가 돼버렸어요. 흉년이 들었어. 여러분 잘 보세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가기가 더 어렵다라는 말이 있어요. 예수 믿고 부자 된 것은 천국 가기 쉽지만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부자 된 사람들은 그 재산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 돈이 신이 되었어요. 여호와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뭘 신을 섬겨요? 돈 신을 섬겨요. 하나님보다는 돈을 더 사랑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고 그리고 아버지가
재벌이어서 그 재산을 다 물려받은 사람은 하나님 믿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왜? 하나님 자리에 돈이 올라가 있으니까. 돈이 힘이요. 돈이면 안 될 게 없다고 다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돈씨를 섬기는 거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이 자식이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고 돈을 다 낭비하고 흉년이 안 들었다면, 만약에 잘 나갔다면 그것은 저주입니다. 잘 들었어요. 영원히 아버지께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돌아오지 않아요. 그건 저주입니다. 흉년이 변장된 축복입니다. 아멘을 하면 좋겠네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사업이 잘 되고, 내가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승승장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세상에 떵떵거리고 잘 산다. 그건 저주입니다. 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이 흉년이 들고 재산을 다 날려버리니까 그때야 깨달음이 와요. 그때야 아버지 생각이 나요. 이게 인간인지라. 이스라엘 역사가 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그만하고 자기들이 잘나서 똑똑해서 잘된 줄 알고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쳐요. 심판해요. 그러니까 아이고 못 살겠네, 죽겠네, 하나님 살려주세요, 회개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사사들을 보내서 다시 복을 줘요. 또 행복하게 살아요. 그러다가 또 어떻게 해요? 잘 먹고 잘 사니까 하나님 또 잊어버려요. 또 죄를 지어. 그러면 하나님 또 심판해. 아이고 못 살겠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럼 하나님 또 용서해 주셔. 끝없이 반복돼요. 이렇게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지고 승승장구했다면 아버지께 절대로 돌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 절대로 돌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이게 바로 저주란 말이에요. 이 흉년은 이 둘째 아들에게 변장된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볼까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주의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와 법도를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었어요? 아하,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라. 그것은 축복이라. 자, 15절 같이 읽습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대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 나라가 다 흉년이라 IMF를 맞아가지고 농사들이 잘 안 돼서 변변한 직업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시골에 들에 가서 농사 짓는 직업이 뭐예요? 돼지 치는 직업이라. 그래서 돼지를 치니까 돼지 똥 냄새가 묻고, 그리고 너무나 배가 고파. 흉년이 들었어. 종들도 먹을 것이 없어.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으려 했더니 돼지도 못 먹어. 그걸 자기도 못 먹어. 그 배가 꼴꼴 아파 고파가지고 이제 죽게 될 지경이야. 그런 역경이 됐어요. 자, 그 다음 16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더라. 너무 배가 고파가고 뭐 먹고 싶었어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으려고 그랬는데 그거조차 없어서 배가 고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거기 줄쳐볼까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것은 독백입니다. 지금 아버지께 간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독백이라고 해요. 독백. 그 자기 자아를 성찰하는 거예요. 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He came to himself라는 말이에요. He came to himself. 그가 그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자기 자신을 성찰했다. 자기 자신을 직면했다. 고난이 다가오면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볼 수 있는 직면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회피하면 안 돼요. He came to
to himself. He came to himself. 내가 내 자신을, 그가 그 자신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독백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다가왔을까? 왜 이런 일이 다가왔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이런 신세가 되었지? 내가 원래는 이런 신분이 아니었는데? 자, 좀 더 읽어볼까요? 17절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어떤 생각을 했어요? 나도 지금 돼지치는 품꾼인데, 일꾼인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 아버지 집에는 그 일꾼들이 먹을 것이 많고 풍족하고 나처럼 살지는 않아. 그걸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계획 속에서 살지 못할까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무슨 문제요? 죄의 문제가. 여러분, 누가 죄인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가 해결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이 내게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어떤 분은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하신 일이 뭐예요? 물어보면 아무것도 몰라요. 당신은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께 뭘 감사합니까?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감사하죠. 그렇게 막연하게 뜬구름 잡는 신앙은요, 머리에 골수로 임하지 않는 신앙은요, 말씀이 내 마음에 이 뼈마디가 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예수님이 왜 죽었다고요?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게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기 보십시오.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 품꾼들은 먹을 것이 많고 풍성하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좀 더 독백의 생각이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뭐를 죄를 지었나이다. 거기 일어나라는 단어 줄쳐봐요. 일어나라는 말은 그 죄 구덩이에서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지금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어요. 그런데 결단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다시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겠다. 그러면서 그 아들의 입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늘 아버지와 육신의 아버지에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잘 나갈 때는 깨닫나요? 못 깨달아요. 그 돈을 다 허비하고 완전히 낮아지고 혼이 박살이 나니까 그때서 깨달은 거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은 놈이구나. 내가 다시 일어났어. 결단해서 아버지께 돌아가겠다 라고 말합니다. 좀 더 한 걸음 다가 구체적으로 18절까지가 독백입니다. 17절, 18절, 19절까지가 이 둘째 아들의 독백 생각입니다. 자, 19절 읽을까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여기까지가 독백의 생각이에요. 아버지 만나면 뭐라고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 돌아왔어요. 다시 아들 대접해 주세요. 이런 뻔뻔한 놈은 아니었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내가 아버지 재산을 다 날리고 왔네요. 아버지,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 아버지는 이미 용서를 하고 기다린다는 사실이에요. 용서를 하고. 이 아들이 돌아올 때 막 야단치고 밀어붙이고, 야 임마, 동네 부끄럽게 그 거짓굴로 왔니? 이 누더기 돼지 냄새 난다. 야, 좀 씻고 오지. 돈이 있어야 씻고 오죠. 돈이 있어야 옷을 사 입죠. 돈이 있어야 신발도 사죠. 그런 형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왔어. 아버지, 나를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그 일꾼들처럼 하나 대접해 주세요. 내 아들이라고 아버지께 요청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끼어지고 녹아져서 돌아왔어요. 자, 20절. 드디어 그 아들이 생각하고 돌아왔어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이 구절에서 여러분 뭐가 마음에 와닿습니까? 뭐가 마음에 부닥칩니까? 저와 여러분이 탕자라고 생각하고 둘째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갔다가 지금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이게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가 같으니까 딱 이 말씀을 읽을 때 뭐가 부닥쳐요? 내가 탕자라고 생각하면 뭐가 생각날까요? 뭐가 부딪힐까요? 각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나는 여기 보고라는 단어예요. 보고. I see. 내가 보고 있다. I know. 내가 알고 있다. I hear. 내가 듣고 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어. I know. 너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너가 얼마나 근심하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어. 너가 얼마나 뒤지를 치고 그 고통당하 있는지 내가 보고 있었어. 하나님 다 보시고, 하나님 내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 내 마음의 근심을 알고 있어요. 사람은 알 수 없어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근데 누구는 안 돼요? 하나님 알아. 하나님 알아. I know. 알고 있어, 너의 근심. 너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근심하는지, 너가 너희 자식 때문에 그렇게 근심하는지, 너희 남편 때문에, 너희 아내 때문에, 너희 질병 때문에, 이 물질 문제 때문에, 가정 문제 때문에, 부부 문제 때문에 너가 얼마나 근심하는지 내가 알고 있어. 그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외면하잖아요. 나는 여기 보십시오. 그 아버지 마음이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먼 거리 있는데 아버지가 그를 먼저 보았다는 거예요. 이게 나는 은혜가 돼요. 그 아들이 나를 먼저 본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먼저 보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먼저 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먼저 나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아버지가 계속해서 문 밖에 나와서 이제나 오내나 그제나 올려나 그 동구밭 멀리를 받아보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먼저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치근히 불쌍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이 누더기 옷을 입었어요. 옷에 돼지 냄새가 나요. 입에서는 꾸룩내가 나요. 얼마나 양치질을 안 했는지. 얼굴은 산발이 되어서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얼싸안았단 말이죠. 냄새나는 그 아들을. 여러분, 세상 사람이 다 피해요. 세상 사람들은. 여기 입을 맞췄다는 것은 말 그대로 여기 입을 맞춘 거예요. 그 중동 집안은 서로 얼굴 대고 막 하잖아요. 요새도 뽀뽀도 하고. 그래 얼마나 꾸룩내가 났겠어요. 입에서. 그 돼지 냄새가 나. 야, 저리 가. 씻고 와. 이 동네 챔피하게 이놈아. 나갔으면 자가용을 타고 와야지. 이 거짓 신세로 이 설날 명절에 온단 말이야. 동네 부끄럽게. 나갔다가 캄캄할 때 저녁에 왔다가 목욕하고 맛있는 거 아침 일찍 가라. 동네 챔피하다. 이 설날 명절 아버지 망했는데 내가 시골 가야 돼 말해야 돼. 오지마. 동네 챔피. 저 김신혜는 그 아들이 성공했다더라.
저 박신혜는 그 아들이 승진했다더라. 너는 어떻게 돼가지고 다 망해가지고 시골 내려온다고 그러냐. 야, 성공하면 와. 동네 창피해. 그러지 않았어요. 이 아들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 냄새는 아들이 뽀뽀하고 누더기 옷을 그것을 끌어안고 사랑해, 잘 왔어. 너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야. 너는 잃었다가 내가 찾은 아들이야.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 아버지가 이 아들을 그렇게 맞이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 마음이 고스란히 24절에 들어가 있어요. 먼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가 그런 마음이에요. 아니 죽었다가 살아왔는데 잃었다가 얻었는데 그 재산 날렸다고 야단치겠어요? 안 치죠. 살아온 것만 다행이다. 살아온 것만 해도 다행이야 내 아들아. 돈은 다시 벌면 돼. 돈은 잃었다가 다시 벌 수 있어. 너가 돌아온 것이 최고야. 여러분 잘 보세요. 부모 여러분이요, 제발 조건부적인 사랑하지 마세요. 조건부적인 사랑. 우리 아들이 잘 나가니까 내가 사랑하고, 우리 아들이 실패했으니까 내가 미워하고, 그 조건부적인 사랑 아니겠어요? 내게 용돈을 많이 주는 아들은 사랑하고 용돈 안 주는 자식은 미워하고, 이 조건부적인 사랑 아니겠어요? 이 아버지가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야단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다가 그 돈 잃어버렸냐, 돈을 잃어버린 것을 추적하지 않았어요. 너는 죽었다가 살아난 거야. 너는 잃었다가 얻은 거야. 너는 다시 내 아들이 된 거야. 나는 너무 그것이 감사해. 다시 시작하면 된다 아들아. 내가 다시 기도해 줄게. 내가 다시 기도로 응원하마. 다시 시작하자. 그러면서 그 아들에게 새로운 신분을 줘요. 그래서 그 누더기 옷을 다 벗기고 가장 집에서 좋은 옷을 입혀줘요. 아들의 옷을 다시 입혀줘요. 신분을 회복시켜줘요. 그리고 집에 있는 금가락지 다시 가져와라. 그래서 목욕시키고 깨끗한 금가락지, 가장 빛나는 다이아몬드를 끼워줘요. 그 언약이잖아요. 너는 다시 네 아들의 신분이 회복된 언약이다. 결혼할 때 부부가 반지를 교환한 것처럼 너는 나와 함께 영원히 같이 살자. 너와 나는 하나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신발이 다 떨어져가지고 사계절 그 신발만 신었어. 이제는 갈기갈기 찢어져가지고 발가락이 나와. 아들아, 새 신발을 줘요.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라. 신발은 그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거기 줄자 볼까요? 제일 좋은 옷, 그 다음에 손에 가락지, 그 다음에 발에 신.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여러분이 이 누더기 옷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실제로 내가 돼지고래 가서 돼지치는 옷이 아니더라도 영적으로 볼 때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뭘까요? 죄의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죄의 누더기 옷. 그거 가지고는요 아버지 만날 수 없어요. 이 아버지가 만나자마자 그 누더기 옷을 어떻게 해요? 벗겨줬어요. 그리고 제일 좋은 옷을 입혀줬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죄의 누더기 옷을 다 벗겨줘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이 죄의 누더기 옷을 벗겨줬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요한 1서 1장 7절 말씀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따라서 볼까요?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예요. 모든 죄를 뭘로 깨끗하게 한다고요? 예수의 피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내 모든 죄의 누더기 옷을 벗겨주시고 이제는 깨끗한 옷을 입혀줘요. 그것이 뭡니까? 용서받은 의의 옷입니다. 따라서 볼까요? 나는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뭐라고요? 용서받은 의의 옷을 입혀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는 용서받은 의의 옷을 입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어떻게 해요? 회복된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 따라서 볼까요? 나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나는 거지 누더기 옷을 입고 사는 인생이 아니란 말이죠. 제 투성이의 누더기 옷을 입고 살아서 하나님 앞에 기가 죽어가지고 내가 죄인인 주제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니라. 따라서 볼까요? 나는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이 떠나가고 믿음으로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은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레위기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제는 여러분 안에 모든 죄투성이의 모든 세속과 더러움과 죄책의식과 죄의식의 누더기 옷을 이제는 벗겨주시고 내 안에 성결과 거룩함과 성령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이제는 성령의 다스림 속에 살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그 안에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모든 연약과 질병과 슬픔의 그 누더기 옷을 벗으세요.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았다고 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로 6절 말씀에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 허물 인하며 예수님이 우리의 상함을 인함,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나의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예수님께 돌아왔느니라. 따라서 볼까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았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믿으시죠? 이 언약의 말씀 따로 내 인생이 따로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걸 믿으면 돼요. 믿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 모든 연약과 질병과 슬픔의 옷을 다 누더기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건강과 치료와 기쁨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가난하게 살라고 팔자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내가 가난하게 되면 내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넉넉한
생명을 얻되 더 넘치게 얻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풍성하게 채워주셔요. 여러분 올해 내가 형통하고 여러분 올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평탄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지켜 행하는 자가 새해 복 받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형통하고 편안한 것만 원한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해.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해야 돼. 그래야 내 길이 평탄하고 내가 형통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말한다고 해서 다 새해 복 많이 받는 게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을 얻지만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해 복 받기 원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발부둥 치고 내가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내 육체와 싸워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사시는 이는 예수만 살아야 돼요. 이런 어떤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죠.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 저주와 가난과 모든 저주를 짊어지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누더기 옷을 벗겨주시고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축복과 형통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문제와 실패, 절망, 낙심, 사망의 누더기 옷을 다 벗겨주시고 예수님께서 절망 대신의 소망을, 문제 대신의 응답을, 사망 대신의 부활, 영생, 천국을 입혀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2025년 한 해는 내가 내 자신을 직면할 줄 알아야 돼요. He came to himself. 그가 그 자신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제3자의 눈을 가지고. 누구의 눈을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I 메시지도 정확하지 않아요. 내 머리털도 내가 쓸 수 없으니까. U 메시지도 정확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내게 말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아요. 위 메시지, 모든 사람이 내게 말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아요. 누구 메시지가 정확합니까? God 메시지. 하나님이 나를 정확하게 알아요. 하나님은 나를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이사야서 43장 1절 이하의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보배롭게 여기고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그런 신분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에 손에 가락지를 끼워줬다. 이 새로운 언약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을 믿으시죠? 세상의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언약의 가락지를 끼워줬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지켜줘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발에 신을 신기라. 이제는 새로운 출발을 해야 돼요. 따라서 볼까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믿으시죠?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과거의 실패, 과거의 절망, 2024년도 안 되는 거 할 수 없고 못하는 그 모르는 것을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과거에 묶여 있으면 새로운 신발을 신고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더러운 신발, 찢어진 신발 다 벗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새로운 신발을 신고 나가세요. 여러분, 뒤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위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상급을 향하여 여러분이 달려나가시기 바랍니다.
과거는 다 이제는 묻지 마요. 예수 믿기 전에 과거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과거는 묻지 마세요.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롭게 살아갑니다. 새롭게 출발하세요. 여러분 2025년 안에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말이 바뀌어야 돼요. 말이 여전히 부정적이고 할 수 없어, 안 돼, 못해 이런 말하면 안 돼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말을 하고 새해를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갈보리 십자가 앞에 들어가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침마다 그렇게 선포하세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잘 된다. 하나님이 허락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된다.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기뻐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신발을 신고 새롭게 출발해야죠. 저 사람이 말하는 내가 아니에요. 기죽지 마세요. 너는 원래 해봤자 안 되잖아. 네 주제에 뭐를 한다고 그래. 너는 팔자가 사나워서 안 돼. 이런 말은 듣지 마세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새롭게 출발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23절, 24절 다시 한번 읽고 끝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은 즐거워하더라.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돌아와서 어떤 인생이 되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서 볼까요? 잔치 인생. 따라서 볼까요? 나의 인생은 잔치 인생이에요. 우리 옆 사람 인사할까요? 당신 인생도 잔치 인생입니다. 다시 현대 언어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당신 인생은 행복한 인생입니다. 누구에게 돌아가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행복하시죠?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행복한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죠? 이 잔치 인생이죠? 이 설 명절에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요. 엄마 나는 행복해요. 아빠 나는 행복해요. 나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인데 내가 거지처럼 누더기 옷을 입고 맨날 없다, 안 된다, 못한다 이렇게 기죽어서 살았네요. 나 이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 걸 내가 오늘 깊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부자인데 나는 왜 가난한 사람처럼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나의 백인데 내가 나 백이 없다고 맨날 그렇게 이야기하며 살았는지 몰라요. 누가 내게 좀 백 좀 되었으면 좋겠는데 대통령이 내 백이 되었으면 대통령 백 돼봤자 별 볼 일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을 안다면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하나님 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무지하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내가 어떻게 죄를 짓겠어요? 하나님 마음에 대한 무지하니까 죄를 지어요. 내가 이를 죄를 지면 하나님의 마음이 슬플 텐데 이걸 깨달은 놈이 가서 죄 짓겠어요? 죄를 안 짓지.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밥 먹듯이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몰라. 화인 맞은 가슴이라. 그게 죄인이라. 다시 돼지굴에 가서 돼지 쥐염 열매 먹고 돼지 누더기 옷을 입고 살래요? 그 다시 반복해서 또 다른 죄, 반복해서 짓는 죄를 짓는다면 다시 돼지굴에 가서 돼지처럼 사는 거예요. 돌아서야 돼요.
2025년에는 좀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깊이 깨달았다면 이제는 다시는 뒤지구리 가서 뒤지치는 인생을 살지 않을 거예요. 돌아서야 돼요. He came to himself. 너 자신에게로 다시 돌아와라. 너 자신을 찾아라. 그리고 일어나라. 그 죄 짓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사람이 술 먹고 담배 피고 죄 짓자고 할 때 커밍아웃 해.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 나 그렇게 새해부터는 살지 못해요. 커밍아웃 해. 일어나. 술자리에서 일어나. 죄 짓는 자리에서 일어나. 시기 질투 험담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가. 제발 그렇게 한번 해봐요.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인생이. 잔치 인생이 될 거예요. 겨우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잔치 인생을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응?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남에게 구워주고 베푸는 인생 2025년 안에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내가 뭘 두려워해요? 두려워할 거 없잖아요.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 짓는 것을 무서워해야지. 왜? 내가 죄를 지면 아버지가 슬플 텐데. 내가 아버지가 슬플 텐데. 그 아버지 마음을 알아서 이 탕자가 돌아온 것처럼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그 아버지는 품꾼이 아니라 다시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줬어요. 오늘 하나님께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2025년 정말 결단해서 일어나십시오. 다시 일어나서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잔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자리에 얹어 손 얹으시고 마음에 소원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들은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자로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온다겠사오니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영혼육이 치료받은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라. 하나님 아버지여,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속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주의 자리에서, 문제와 실패의 자리에서, 사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둘째 아들을 조건 없이 받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조건 없이 받아주시고 아들아 잘 왔다. 이제는 영원히 나와 함께 살자꾸나. 이제는 영원히 나를 떠나지 말아라. 그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 그 문제를 다 담당하여 주시옵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짐을 져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참으로 쉼을 얻으리라. 주님만이 홀로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시험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